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0편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편 20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쌍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20일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왕이 보좌에 앉을 때,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채택해서 인용됐던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요, 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다윗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않고 훌륭한 전술이나 무기 이런 것들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먼저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기도를 올려요. 그 후에 온 백성이 다 왕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모든 백성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20편 중에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적과의 1대1 결전을 앞둔 상황에서 출전하는 왕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지혜를 구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시편 20편을 읽으시면 다시 그것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 그리고 여기서 너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너 그러면 좀 비하하는 말 같지만 you죠. 당신입니다. 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자기 자신을 너라는 2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으실 때 너라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왕한테 드리는 건 아니죠. 기도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즉 무엇을 기도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을 높이 드시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소제를 받아주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고 이 전쟁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출전함에 있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요.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출전하는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전쟁의 계획. 마지막으로 다윗의 모든 계획, 즉 전투의 작전 계획을 다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본문이 가지는
구조입니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출전하는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본문의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는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인데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거에 죽은 왕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본문을 읽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왕은 누굴 말합니까? 물론 1차적으로 그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모든 선지와 모든 시는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더구나 이 시의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분명 이 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를 분류할 때 기도의 시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게 기도에 해당해요. 근데 기도시 플러스 메시아 시 그렇게 분류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는 시 이렇게 분류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메시아를 위한 백성의 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한 백성의 기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에 해당합니까?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백성은 바로 현대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이 땅에 사는 교회,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전투적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전투적인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시를 다시 읽는 겁니다. 이 시를 다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큰 싸움을 하시는 동안에 교회가 합심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의 주체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 삼각구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냐면은 교회의 머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다 보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고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에 주님의 심경이 어땠냐면 심히 놀랐으며 슬퍼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떠나서 조금 더 나가셔서 땅에 엎드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 기도하셨냐면 이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어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에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아주 간절하게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어요. 전 생애가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고난의 생애였다기보다는 주님은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그렇게 이사야가 얘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날이 뭐냐면 환난의 날입니다. 환난의 날. 십자가에서 마셔야만 했던 그 고난의 쓴 잔,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혼자 슬퍼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때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우리도 깨어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시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큰 싸움을 하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주님으로 대체하는 거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주께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을 높이 드시옵소서. 이렇게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고민하셨던 시간에는 땅의 얼굴을 묻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대답이 없었다고요. 물론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십자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인 전투를 위하여 출전하는 왕을 위하여 환난 날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기도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고난을 받으시는 그 전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환난 때문에 그토록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한마디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영광스럽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즉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의 무릎을 예수 아래 꿇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지금 출전하는 왕인데 뭘 하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신 것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즉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그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염소나 송아지 같은 동물의 피를 갖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린 양, 본인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육체는 영문 바깥에서, 즉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곳은 어디냐면 성소예요. 성소는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시대의 성소는 시온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그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주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소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또한 어린 양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누구의 속죄냐면 우리의 속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동일해요. 성소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린 양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소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이 기도가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시고 그것이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막혀 있었는데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찢어진 휘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로운 살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하여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공로에 힘입은 자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언약의 보증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여러분 읽으시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뭐 거룩한 척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일반인이었는데 우리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그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의 피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과 담대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욱더 힘써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은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뭐였죠? 예수님이 간절히 내가 소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세상에 던져지는 불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받을 세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받을 세례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도대체 뭘 말하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싸웠어요. 다투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즉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 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싸웠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 몰라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오른편 왼편에 누가 달렸죠?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그 얘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마실 쓴 잔, 그 쓴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먹을 텐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고 지금 하시는 것은 그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걸 마시는 것,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즉 불과 구원,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여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복음의 역사,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불이 붙었으면 무엇을 내가 원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소원인 셈이죠. 복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마음의 소원, 즉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소원이 또 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냐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6월절 만찬을 가지세요. 6월절 만찬을 가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걸 나눠주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갈 텐데 십자가로 향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성찬 나누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찬 나누시면서 우리와 함께 성찬 나누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어요. 성찬은 주께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성찬을 나눌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왜냐? 왜 해요?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합니다. 근데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성찬 나누시를 그토록 내가 원하고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며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세요? 그 성찬을 하라고 나누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주님의 죽음이 가지는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의 의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와 하나됨, 이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이거든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됨,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그렇게 되도록 고통과 슬픔 가운데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또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올 모든 일, 이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무서운 심판의 일들이죠. 그때에 그걸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장차 온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계획, 이것이죠. 거기에는 영적인 전투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죽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역설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가 과연 주님의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좀 그렇죠. 우리가 주님 거 다 해놓으셨는데, 아니 해주세요. 뭘 해줘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제 고난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환난 날에 뭘 또 응답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좀 이상해요. 주님은 고난에서 벗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보여요. 이미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건 사실이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복음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 비유에서. 가장 작은 자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일. 이것입니다. 주님께 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모든 소외받는 자와 형제와 자매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해요? 실제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성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 형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돕는 일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뭐를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남겨진 자들이 구원받는 것과 여기에 있는 모든 소외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때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잠을 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지만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거 깨어서 기도하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아니겠어요? 힘을 다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땅의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 6장에 뭐가 나와요? 영적 전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춘 후에, 그 다음이 17절인데 바로 그것을 다 갖춘 후에 뭘 하라 그랬냐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모든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 우리는 이처럼 합심하여 서로 돕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라. 그리고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부류를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해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번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거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나가는 것은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 다윗이 출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출전하는 거예요. 출전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뭘 얘기해요? 나로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을 기도하라 그래요.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알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그에게 말씀을 주실 것 이겁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바울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것처럼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요. 제 자신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번 설 때마다 저는 이거를 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한다면 다 많이 잊어버려요. 이게 제 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군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걸 내가 설교를 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또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아이디어,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저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시기를 힘을 다하여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셔야 돼요? 받은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거 저런 거 구애받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막 그냥 구애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마지막 성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포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계획을 위하여, 예수님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우리는 말씀 선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하셨어요.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시편 72편에 그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냐면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왕들이 다 와서 절한단 말이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뭘 하세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고, 이것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옆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King of Kings. 그래서 모든 왕들이 다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왕.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뒤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그 구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생존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귀한 걸 드리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누구를 위하여? 그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은 왕 중에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서 모든 가난하고 핍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그때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 이 살아있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이들이 뭘 하냐면은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찬송합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왕들이에요. 우리는 왕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복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살아있는 자, 즉 생존하여 금을 왕에게 드리는 자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자, 왕 같은 제사장이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한 이런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 기도의 모임이 오늘 모이는 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기에서 복음 안에서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0편 1절로 4절 우리가 묵상한 바입니다. 왕을 위하여 기도함. 거기에 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환난의 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골짜기에 빠진 형제를 높이 들어 올리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소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의 보좌에서 흔들리는 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소원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과 형제들의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주님께 두오니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기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